여러분 그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유대인 3대 절기 아는 사람? 6월절. 또 부활절이요?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안 오셨을 때여가지고요. 부활절은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중요한 절기죠. 사순절도 이제 그게 부활절 전에 예수님 고난 받으신 건데 그 출애굽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없어요. 네, 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 3대 절기 6월절 맞았어요. 성탄절이요? 아니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그 모세 있을 때잖아요. 모세. 예. 성탄절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 맞아요. 성탄절과 부활절이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말고 이때 한 3,000년 전에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 출애굽절이 그게 의미가 6월절이니까 3대 절기 6월절이랑요 7.7철 초막절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중요한 절기예요. 잘 모를 텐데 이런 절기가 있어요. 그냥 알고 있으세요. 6월절, 7.7철, 초막절 3대 절기가 있고 이 세 번은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라면 반드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카운트할 때 이 예수님이 성전에 몇 번 올라갔냐 예루살렘에 이걸 가지고 3년으로 추정하는 이유가 이 절기마다 남자들이라면 이제 가야 됐거든요. 그걸로 통해서 이제 카운트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그럼 뭘까요? 6월절. 정답 6월절. 6월절이 정답이에요. 6월절이 제일 중요한 절기예요.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를 이제 다 죽이시는 그 재앙에서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이 있는 집, 그 집만큼은 그 죽음을 피했잖아요. 알죠? 얘는 알아. 근데 너네 우리 중학교 이상 이제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의 영어의 절기 이름은 뭘까요? 패스오버. 패스오버가 6월절의 영어명이에요. 패스오버. 그러니까 그 넘어갔다. 그 죽음을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패스오버가 6월절의 영어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 이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요. 근데 이 6월절을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6월절을 보내는 방법. 첫 번째는 14장에 보면 6월절을 보내는 방법은 축제예요. 축제. 우리 구원하신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네가 자꾸 성탄절 얘기해서 예수님 먼저 나왔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잖아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날이어서 축제, 큰 성회, 페스티벌을 열었어요. 막 양 잡고 막 같이 축제를 벌입니다. 근데 또 하나 6월절을 보내는 또 하나의 방법, 그러니까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축제를 보내는데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6월절을 첫 번째 지키라는 명령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서도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식탁 안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뭐 짧게는 뭐 이제 엄마 아빠랑, 크게는 3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해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보내는 게 6월절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추정하는 게 아니고 말씀 가운데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탄절에 엄마 아빠랑 같이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렇게 가족과 식사하셨죠? 네, 식사했죠. 친구들이랑 보내는 거 말고 가족들이랑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이때 6월절에 왔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못 지키냐면 아까 6월절을 지키는 거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뭐야? 첫 번째 축제, 기뻐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 누구랑 보내라고? 연인 말고 가족끼리. 가족끼리 보내라고 했잖아요. 식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레위기에 보면 규례 중에 이런 규례가 있어요.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죽은 시체가 있는 집에 들어가거나 동물의 시체를 만진 경우는 7일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진 밖으로 격리, 자가 격리를 시켜야 돼요. 코로나 감염된 것처럼 격리를 시켜야 했어요. 근데 이들이 이 자가 격리 기간이 유월절과 겹치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9장에 모세에게 찾아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때 이 이유로 죽은 시체를 만졌거나 죽은 시체가 있는 집에 들어갔거나 그 다음에 죽은 사체, 동물의 사체를 만졌거나 이 일을 겪은 사람이 7일 동안 격리를 당해야 돼서 그래서 유월절을 못 지켰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오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유월절은 지나갔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그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 이미 그 시간은 지나갔지만 지금이라도 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예물을 드리고 그 시간들의 그 유월절의 그 구원의 의미를 즐기고 싶다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거에 모세가 답을 하나님께 물어서 준 게 오늘 말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이게요.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원래 유월절이 유대교 달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매해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월 14일에 유월절을 못 지켰던 사람들은 2월 14일을 유월절로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다시 얘기할게요. 그 어쩔 수 없이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어떤 조건에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동물의 시체를 만졌던 사람, 죽은 시체를 만졌던 사람, 또 집 안에 그렇죠 시체가 있던 사람. 이 세 가지예요. 이게 이제 상황이잖아요. 한번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길 거 아니에요. 자, 유월절을 못 지킨 사람들의 조건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죽은 시체를 만졌거나, 죽은 시체가 있는 집에 들어갔거나,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졌거나. 자, 이거 동물의 사체를 만졌다는 건요, 내가 잡아먹으려고 사냥한 거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동물 저거 양 잡아먹어 해서 그 사냥해가지고 그 양 이렇게 그 썰어내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도입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신 거 아니에요. 수련회로 갑시다. 수련회. 겨울 수련회 너무 기대되고 행복한 그 시간을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은 죽은 사람을 만졌거나 죽은 사람이 있는 집에 있거나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졌거나. 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에게 흔하게 겪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흔히 겪는 일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체를 만졌어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나는 살면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본 적이 있다. 죽은 사람의 시체 없죠? 있어요? 죽은 사람이 있는 계신 집에 들어간 적이 있다. 같이 있어서 산 적이 있다. 무덤 말고 집에 없죠? 저는 있어요. 근데 봐봐, 저는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는 없을 거야. 없는 게 거의 정상적이고. 자, 얘들아, 자, 잘 들어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건 흔한 일이 아니야.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저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본 적이 있어요. 만진 적이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뉴욕에 계신 할머니에게 손을 잡고 이제 인사를 했죠. 저는 그 돌아가신 분의 집에 간 적도 있어요. 요즘은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지만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 집은 시골이었거든요.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할머니의 집이 장례식장이었어요. 시골은 그렇게 장례 드렸거든요. 살던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 집 우리 집인 거죠. 할머니 집이 장례식장이 됐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체를 만질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있겠어요? 뭐 아무리 한참 몇천 년 전이라고 해도요, 그 일은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욱이요, 죽은 시체가 있는 집에 들어갈 일은요 매우 매우 흔하지 않아요. 내가 죽은 시체를 만졌거나 죽은 시체가 있는 집에 들어간다는 경우는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만질 일도 있고요, 그 시체가 있는 집에 들어갈 일도 있는 거예요. 남의 집에 아무나 불쑥 들어가서 뭐야, 그럴 일은 없잖아요. 누군가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요, 더더욱이 나와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내 집일 수도 있고요, 나의 가족의 집일 수도 있고, 나의 친구의 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나온 이들은 모두가 기뻐하고 은혜를 즐기는 날이잖아요. 6월절은요. 와,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막 그 기쁨을 즐기고 있는 그날에 이들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은 슬픔을 경험하고 있었던 날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 말씀에서의 제가 묵상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두 번째 유월절의 시간을 주신 것은 그 매우 매우 기뻐해야 하는 그날이 누군가에는 평생 슬퍼하고 아픔으로 기억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작년 초에 우리 교회 초반에 이제 그 장례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게 그 정말 의미 있는 날에 이제 그 사랑하는 분을 잃으신 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게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제 모든 가족이 모이는 되게 행복한 날인데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픈 날로 기억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마음이 아파서 너무 이제 저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배려와 위로가 두 번째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기뻐하고 은혜의 날로 즐기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즐길 수 없었던 그때, 모두가 기뻐해야 하는데 누군가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서 슬퍼하는 그 시간을 보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만지심과 기회를 선물하신 것이 두 번째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가장 기뻐해야 한 날에 경험한 이들에 대한 배려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솔직히 말하면 방금 전에 예배 들어오다가 오기 전에 말씀을 다시 읽다가 갑자기 떠오른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거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장면인데 뭔지 알아요? 그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장면이었어요. 기억나죠? 이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이익준 선생님이 그 아이를 위한 배려, 그 떠나신 아빠를 위한 배려가 이 장면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번째 유월절을 허락하신 그 마음의 배려가 누군가가 평생 기뻐하며 보낼 그 날을 슬픔으로 기억하지 않도록 그 도리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선물하셨던 것이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틴주누리 친구들과 우리 쌤들, 하나님은요,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그 안에서 슬픔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를 위해 배려하시고 그 기쁨에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 위로하시고 기쁨의 시간을 다시 만들어 주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슬픔과 아픔의 자리, 그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에는 100명이 다 기뻐하는데 그 중에 나 혼자는 여전히 슬픔과 아픔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99명이 다 잘하고 있으니까 뭐 한 명 정도였지만 괜찮아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 한 명의 슬픔과 아픔 그 자리로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그 기쁨의 자리로 부르실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른 찬양 있잖아요. 나의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신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한 주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남들 내 친구들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수련회 가서 다 은혜 받고 막 선교도 갔다 와서 기쁘고 또 한 주 동안 막 원했던 것들도 다 들어져서 되게 기쁜데 내 삶은 혼자 되게 곤고하고 외롭고 슬플 때 그 느낌이 있을 때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고 여러분을 그 위로와 슬픔 가운데에서 위로하시고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한 주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